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정백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귀의 욕심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귀의 욕심은 결국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I am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I am을 죽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마귀의 거짓말이 우리 인간의 I am을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이제 살펴보겠지만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 소위 말하는 아담의 원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는 참 논란이 많은 교리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비판할 때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죠. 아담이라는 인류의 조상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대대손손 대물림 된다는 교리인데 지독한 연좌제를 연상케 하는 매우 비합리적인 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원죄 교리는 매우 잘못 이해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을 실제하는 역사적 인물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마치 부모의 형질이 DNA를 통해 자식에게 유전되듯이 아담의 역사적 실제성을 믿기 때문에 죄의 대물림을 교리화해왔고 이를 통해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시켜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찌됐든 인간은 무조건 죄인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죄라는 교리만큼 유용한 것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인간이 처한 존재론적 상황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의 범죄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을 토대로 마귀, 곧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I am을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서 죄를 두 종류로 나누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여기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담의 범죄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범죄를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아담의 범죄와 아담 이후의 범죄를 구별하고자 했을까요? 또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란 어떤 죄이기에 아담 이후의 범죄와 구별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기록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는 말 그대로 선악과를 먹기 전의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 선악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고 범죄한 것과 그것을 알고 범죄한 것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 양심인데 아담의 범죄는 바로 이 양심 이전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심 이전의 범죄란 무엇일까요? 즉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표현했는데 도대체 아담의 그 무엇이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역할을 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해 책임져야 할 피조물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이라는 존재 구조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죄성 말입니다. 이를 저는 편의상 존재론적인 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구조화된 죄성은 구약 성경에서 벌거벗은 아담의 존재론적인 고백으로 상징화됩니다.
즉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죄성은 결국 벗었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벗었음이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미 창조의 비밀 3, 즉 성 그리고 공간과 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그 단초가 되는 지식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 의식은 지금 여기 있는 나가 성으로 있는 나를 바라볼 때 경험하게 되는 낯설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자기의식은 본래 순수하고 균일하며 고요하고 균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이라는 비대칭으로 인해 그 균일함이 요동치면서 나의 현존 방식인 지금 여기에 틈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요동이 성으로 있는 나의 가슴에 작용하면 마음이 생겨나고 성으로 있는 나의 머리에 작용하면 생각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 나의 현존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즉 지금 여기라는 현존 방식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실존 방식으로의 변화가 그것입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결국 피곤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공간 의식에 갇혀서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의 작용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실존적 굴레를 짊어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실존적 굴레가 바로 구조화된 죄성이며 아담의 범죄라는 상징이 의미하는 바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 원인 제공자이신 창조주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자신들 스스로는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따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인간 스스로 책임져야 할 죄가 있고 창조주가 책임져야 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됩니다. 책임 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아담처럼 일단은 내가 벗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창조주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성으로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두려워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주로부터 가죽옷을 받아 입을 수 있습니다. 즉 존재 구조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존재 구조의 그 죄성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 구조로의 변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평범한 의식 상태에서 변형되거나 확장된 의식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심리 상태의 어떤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이나 새로운 생각을 가져오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존재 구조의 변화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한 변화들은 결국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여전히 죄의 종 된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러나 존재 구조의 변화는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죄성의 원인이 온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속한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죄악은 바로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가
성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모든 가르침, 지식, 지혜들은 결국 세상의 건세 잡은 자의 술책이며 괴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 너머에 나도 있지만 그 나는 또한 지금 여기 성으로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왜 지금 여기 성으로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늘 서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성이 아니면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나의 삶과 죽음이 성이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 나는 왜 지금 여기 남자 아니면 여자로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직면하고자 하는 정직한 용기가 창조주 하나님의 책임을 소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피조물의 외침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I am은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 곧 영으로 있는 나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으로 있는 나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오직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창조주의 가죽옷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스스로도 그 정직한 용기를 외면하려 합니다. 바로 이 또한 존재 구조에 의한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은 정직한 용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충실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 마음이 정직한 용기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인간은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만큼 욕망의 힘은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곧 양심을 지금 여기 이름으로 있는 나에게 주셨습니다. 양심은 이름으로 있는 나의 마음을 세상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나의 벌거벗음을 알게 하는 하늘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는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